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없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10계명 중에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인 1, 2, 3, 4계명을 빼고 이제는 사람과 사람과의 계명을 주시는 5계명에서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아이들이 장난삼아 내 부모를 공격하라 해가지고 막 장난을 치는데요. 어떻게 하는 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일까? 2025년도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2024년 기준 전체 가구의 36.1%가 1인 가구랍니다. 그 중에 1인 가구 중에 70세 이상 고령층 가구가 가장 큰 퍼센트치를 10대, 20대, 30대 쭉 1인 가구인 거를 빼면 70대 이상의 1인 가구 퍼센트치가 가장 높답니다. 그래서 고령 1인 가구의 특징을 보면 여성 비중이 특히 높답니다. 고령 여성 독거노인이 증가하고 있고 단독주택, 노후주택 거주 비중이 높고 주택 소유율은 있으나 현금 흐름은 취약하고 사회적 관계의 만족도는 떨어지고 외로움 체감도는 올라간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통계에서 가장 인상적인 대목은 뭐냐면 고령 1인 가구는 집은 있지만 함께할 사람은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2024년 고령자의 하루 시간 사용을 보니까 하루의 절반은 수면, 식사 등 필수 시간이고 여가의 대부분은 TV, 동영상 등 미디어를 이용하고 대면 교류는 감소하고 비대면 교류만 증가하더라 하는 것. 이렇게 들으면 이 패턴은 참 자는 시간도 많고 쉬는 시간도 많으니까 좋겠다. 그런데 다른 해석을 보면 그 안에 숨겨진 위험 신호가 있다. 그게 뭐냐? 사고, 질병 발생 시 즉각 대응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혼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옛날에 논문을 쓰려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어느 시에서는요, 119에서 1인 가구인 그 어르신들에게 저거 있죠? 왜 누구야? 그럼 대답하는 거. 그죠? 그거를 설치를 다 해줘서 저녁이든 낮이든 8시간 이상 움직임이 없으면 바로 출동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데도 있더라고요. 아무리 주무셔도 8시간 이상을 주무실 수는 없잖아요. 중간에 화장실도 가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있다가 아무 미동이 없으면 8시간 이상이 되면 소방서로 신고가 되고 그러면 출동해서 보는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숨겨진 위험 신호가 고독사, 우울감, 인지저하 위험이다. 그리고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날이 증가하더라라는 그런 통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어르신들의 문제는 빈곤이 아니라 고립이 가장 큰 문제이고 그 고립이 가장 빠르게 다가온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면서 나도 어느덧 어버이가 됐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런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조금 피할 수 있는 성도 간에도 서로 교제가 있고 나눔이 있고 해서 이런 아픔이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간략하게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부모 공경은 보답이다라고 얘기하죠.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뒤에요. 그렇게 하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존경해야 됩니다. 공경한다는 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새벽 말씀을 이렇게 찾다가 이제 금요일날, 토요일날 새벽에 보낸 그 앞에 내용을 이제 어느 도시에서 이제 밥포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토요일날 이렇게 밥 드시러 오신 어른들 앞에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드렸대요. 그 이야기가 뭐였는지 아세요? 부식점을 하는 어머니가 어느 날 비가 와서 근데 그 딸이 어릴 때부터 혼자 키웠는데
미술에 재능이 있어서 미술학원을 보냈는데 비가 오니까 그 일하던 그 밀가루 다 묻어 있고 그런 복장을 입고 우산을 2개를 들고 제 학원에 있는 딸을 맞이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딸 앞에 학원 앞에 이렇게 했는데 창문이 열리더니 딸이 자기를 봤다는 거지. 딸이 조금 있으면 나오겠구나. 그런데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도 딸이 나오지 않아요. 엄마가 생각을 했대요. 딸이 내 모습을 보고 창피해서 나오지 않는 거구나 하고 이제 우산을 접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지. 그리고 딸이 이제 서운해할까봐 내가 네 앞에 그 학원 앞에 갔었다. 내가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가서 미안하다 말 한마디 안 했다고.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났는데 미술학원에서 이제 그 주간 어떻게 했겠지요? 그림 그린 거에 대한 시상을 하는데 딸이 상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그 딸이 그린 그림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엄마. 그러니까 옷은 더럽고 뭐가 묻어있지만 사랑하는 딸이 비 오는 날 비 젖지 말라고 딸을 위해서 우산을 가지고 왔다는 그 엄마를 보고 엄마에게 온 게 아니라 그 모습을 그렸다. 이제 그런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가 많은 것을 가지고 위대한 자리에 있기에 공경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부모니까 공경하는 거예요. 나를 낳아주고 나를 키워줬으니까 그냥 공경하는 거예요. 다른 조건 없어요. 지금 비록 연로하셔서 허리는 휘고 많이 아프시지만 그럼에도 내 부모니까 공경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절 2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순종해라, 공경해라, 이것이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해서 부모를 존경하는 게 뭘까요? 공경해야 하는 게 뭘까요? 부모가 힘들 때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가장 힘든 게 뭐냐 그랬더니 잠 못 자는 거래요. 왜냐면 아이는 2시간, 3시간마다 깨어서 그 분유 달라고 저 달라고 우니까. 근데 그 부모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잠을 못 자서 힘들긴 한데, 아이가 그렇게 우니까 잠을 못 자서 힘들긴 한데, 그 힘든 게 쳐다보기만 하면 싹 사라지고, 어떻게 그렇게 이쁜지, 어떻게 그렇게 사랑스러운지, 잠 못 자는 건 저리 가라. 그냥 쳐다보면 누워있는 그 모습, 방글거리는 그 모습, 그것 때문에 힘든 게 다 사라진다는. 그 부모님은 그렇게 자녀를 키웠거든요. 그런데 자녀는 부모가 아프고 힘들 때 바쁘다는 핑계로 함께하지 못하지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내 아픔을 알아주고 내 어려움을 알아주는 자가 옆에 있으면 행복하지요. 우리 부모님도 그래요. 우리 자녀가 함께만 하면 그냥 행복한 거예요. 멀리 있지만 전화 한 통 드리고 아니면 지나가면서 이럴 때 보는 거예요. 바쁘다고. 힘든 부모님 옆에 함께하는 거, 그러면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공손히 존중할 줄 아는 부모가 참 좋은 행복한 부모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에 공손하게 순종할 줄 아는 것, 그렇게 부모를 대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부모 공경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자녀가 자라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를 구제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었으니까 그냥 부모님을, 그게 아니고 부모님은 존경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들인 비용과 자녀가 커서 부모를 봉양하는 비용, 어느 게 더 많을까요? 부모가 자녀를 키운 비용이 훨씬 더 많아요. 이제 비행기를 타면 조종사들이 있지요. 그 조종사들의 태반이 우리나라 공군 조종사들이에요.
그런데 공군을 나오면 조종사가 되면 10년, 15년 의무 복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15년이 지나면 민항기로 가서 이제 하는데요. 그런데요, 군대에 있으면 돈을 못 번다고. 그래서 민항기로 간대요. 근데 이렇게 계산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15년짜리 한 군인을, 그러니까 공군 조종사를 키우려면 들어가는 비용이 훈련 비용까지 쳐가지고 각 비행기마다 다르지만 이제 좋은 비행기를 몰 수 있는 비행사를 키우는 게 한 160억 들어간대요. 그 공공국까지 한 20년 동안 들어간 게 그건데 그걸 때려치고 돈 벌러 간대요. 그래서 대한민국 공군에 공군 조종사가 없어서 비행기가 논다 뭐 그런 뉴스가 있어요. 자녀들이 꼭 그래요. 그렇게 큰 시간, 많은 것들을 들여서 자녀를 양육해 놨는데 자녀들이 늘 실수하는 게 뭐냐면 언제 나를 그렇게 해줬냐고 하면서 떠난다는 거지요. 여러분, 부모는 존경의 대상이에요. 먹을 거, 입을 거, 따뜻한 자리 다 마다하시고 자녀들에게 주신 분이 우리 부모님이라는 거지요.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모든 생애를 다 바치신 그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건 하나님의 계명을 반만, 아니 그것보다 더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처럼 우리의 부모님이 존경의 대상이라면 가난하든 부자이든 높은 자리에 있든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몸이 정말 자녀를 키우고 일을 하느라고 허리가 휘어지고 정말 그런 모습들일지라도 부모님이 우리의 존경의 대상임을 알고 또한 그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에게 받는 상처를 믿음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상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어릴 때 부모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라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근데 알고 보면 그게 상처인가 아니면 내가 그 훈계 때문에 이만큼 섰는가. 요즘 아이들은요, 부모가, 학교는 당연하고요, 부모가 회초리를 들어서 때리면 112에 신고를 해요. 부모가 날 때렸다고. 양육도 못해요. 그래서 훈계도 못해요. 사회가 그렇게 세상이 변해가요. 마음이 아파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부모는 그 자녀를 세우기 위해서 회초리를 들어야지요. 근데 회초리 들어왔다고 신고를 해요. 여호수아 2장 12절 13절 말씀을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지난날을 생각하면 왜 부모님이 나에게 그렇게 모질게 그러셨을까? 근데 가만 보면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내가 바로 서라고, 바르게 살아가라고 회초리를 드시고 모질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옛날 어르신들은 요즘 어르신들처럼 말이 그렇게 고급스럽지는 않았잖아요. 말도 참 험하셨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악의는 없으세요. 자녀를 사랑해서 바르게 키우려고, 험한 말이지만 바르게 키우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신은 못 드시면서 자녀들을 먹게 하셨어요. 입히셨어요. 가르치셨어요. 자녀들은 기억에 옛날에 내가 학교에서 공과금 못 내서 얼마나 수모를 당했는지 아냐고. 그러는데요, 부모들은 그 공과금을 내려고 얼마나 일하셨을까요? 제가 이런 말씀할 때마다 옛날에 G.O.D라는 팀이 불렀던 노래 중에 그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라는 가사가 있어요. 근데 그게 실화래요. 박준영이가 그 사람이 어려울 때. 여러분, 요즘 아이들 짜장면 줘도 잘 안 먹지요. 근데 우리 때만 해도요, 교회에서 짜장면 준다고 하면 다 가서 먹었어요. 짜장면이 최고였거든요.
근데 부모님은 그 짜장면 한 그릇 사주기도 힘드니까 나는 짜장면 맛없어, 나는 안 좋아해, 너나 먹어 해서 둘이 갔는데도 한 그릇 시켜서 짜장면을 자녀에게 시켜주던 그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만약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다면 우리는 원망과 미움을 버리고 믿음으로 이겨가야 돼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나를 이만큼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그 말에, 그 행동에 악의가 있었으면 당장 내버리지요. 그걸 데리고 키워요. 키우면서 그만큼 성장하게 하려니까 미운 말도 하고요. 니 그따위로 하려면 집 나가라. 내가 너 서촌기 다리 밑에도 주워왔으니까 서촌기 다리 밑에 가면 네 엄마 있을 거다. 여러분, 근데 이게 신기한 거 알아요? 서울 가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청계천 다리 밑에 가면 네 엄마 있으니까 네 엄마 찾아가라. 부산 갔더니 영도 다리 밑에 네 엄마 있으니까 동네마다 자기 다리, 그 동네에 있는 다리 자식, 그 부모 찾아가라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근데 그게 진짜 부모의 마음일까요? 아니요. 바르게 되라고, 바르게 성장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좋은 기억을 머리에, 근데 마음속에 심어야 돼요. 왜?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나를 위해 많은 것들을 감내하셨던 그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부모 은중경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면, 나를 잉태하고 지켜주신 은혜, 출산의 고통을 감내한 은혜, 자식을 낳았다고 근심을 잊어버리는 은혜, 입에 쓰면 삼키고 달면 뱉어 자식 주는 은혜, 마른 자리 자식 눕히고 진 자리 누우신 은혜, 젖 먹여 길러주신 은혜, 깨끗하지 못한 것 씻어주신 은혜, 자식 먼 길 갈지에 염려하고 걱정해 주신 은혜, 자식 위에 나쁜 일 하신 은혜, 끝까지 자식 사랑하는 은혜, 그게 부모 은중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은 그런 부모님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가 있다면 믿음으로 이겨가서 그 사랑을, 그 은혜를 함께 이제는 내가 나누어가는, 베풀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부모 공경 보답은 뭐냐? 그렇기 때문에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버이 주일날 말씀이 조금 기뻐야 되는데 매년마다 좀 무겁지요. 여러분들도 지금 표정을 보면 다 무거워요. 내게 은혜를 주신, 나를 이만큼 길러주신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까? 시편 116편 12절부터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나는 내게 주신 그 부모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부모가 자녀 앞에서 가장 좋아하는 건 그 자녀가 재롱 떠는 거예요. 힘든 게 싹 사라지고요, 어려움이 싹 사라져요. 자녀가 부모 앞에서 그 힘듦을 알아주는 거,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만은 와서 안마해 준다고 쪼물딱거리면 부모님들이 거짓말하지요. 하나도 안 시원해요. 귀찮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살 것 같다. 왜요? 그냥 그 모습이 보고 행복한 거예요. 자녀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그 하나로 보답하는 거예요. 내 부모에게 보답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많은 것으로 보답하는 게 아니라 작은 것, 함께 부모님과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면서 내게 신앙을 보여주신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모습,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모습,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지금은 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하는 그 한마디. 그래서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 그거는 뭐냐? 부모의 고독을 알아가는 거예요.
부모의 외로움을 알아가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립과 고독으로 1인 노인층에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급한 일이 생겨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알게 되지요. 원래는 상담하기 위해서 가장 큰 우울증은 산후 우울증과 빈둥지 우울증, 중년기 우울증이라고 했는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이제는 고독사, 어른들의 고립된 그런 증후군이 더 심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분포도가 더 많아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제는 자녀보다 부모가 된 분들이 많아요. 그 마음에 서운함도 있고 허전함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겠지만 내가 믿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내 자녀들에게도 내 후대들에게도 증거되어지고 믿게 되어서 함께 천국길 가며 함께 믿음 안에 달려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 간증을 하고 마치려고 해요. 아는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참 신기하게 부교육자로 서울에 가서 강서에 있을 때에도, 그리고 부교육자로 노원으로 완전 정반대로 갔는데 간 교회에 한 부모님 자녀가 같이 산 거예요. 모르고 갔어요. 그러니까 자매가 이 교회도 있고 저 교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나기 힘들잖아요. 근데 두 번째 갔던 교회 집사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아빠는 너무 귀찮다고. 왜요?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데도 주일날 아침만 되면 새벽만 되면 전화 온대요. 야,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라. 주일이니까 교회 가라. 아빠 교회 잘 다니고 있어요. 알아. 그래도 교회 가라고 전화하는 거야. 주일만 되면 자녀들에게 전화를 꼭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투정이었겠지요. 목사님 얼마나 그 귀찮은지 아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쪽에서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 노원에 가서 말씀을, 집사님도 매주마다 전화 받아요. 그럼요, 매주마다 한 주도 안 빠지시고 전화하셔요. 얼마나 귀찮은데요. 그게 투정인지 정말 귀찮음인지 모르겠지만 그랬던 집사님인데, 그 교회를 떠나고 얼마 뒤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우연한 기회에 어떤 일이 있어서 전화를 할 일이 있어서 통화를 했는데, 그 집사님이 하는 말씀, 그래도 귀찮아도 힘들어도 매주마다 교회 가라 전화해 주시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그리워요. 그러시더라고요. 아,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주일마다 전화하는 게 귀찮지. 막 오면 어느 때는 막 바쁜 데면 전화 오면 아빠 나 교회 가려고 해요. 전화 안 해도 돼요. 했지만 주일마다 교회 가라고 전화하던 그 아버지의 목소리가 그립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 자녀들도 믿고 천국길 가면 좋겠고 함께 구원받은 백성으로 달려가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전화를 하시는 거지요. 우리도 예수 믿어서 믿음의 가문을, 축복의 가문을 세워가기를 원하고, 내가 믿은 하나님을 내 자녀에게도 증거해서 온 가족이 천국 가는 은혜가 끝까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가 함께 누리고 함께 고백하고 나아갈 것인 줄 믿고, 그저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은혜를 평생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부모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